누가복음 9장 4절에서 9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4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났다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아멘. 이 사람이 누구인가? 이 사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누구인가? 헤롯이 이 사람이 누구인가? 그를 보고자 하더라. 요한은 내가 목을 잘랐거늘 이 사람은 누구인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요한의 목을 잘랐다. 그 말은 구약의 모든 전통, 선지자의 끝이 누굽니까? 요한이죠. 그러니까 요한의 목을 잘랐다는 것은 구약에 계승되어 왔던 하나님의 언약의 중보가 이어지던 그 맥의 끝이 어디냐? 요한이거든요. 요한을 목을 잘랐다는 것은 선지자 전통의 계승의 끝을 자기가 잘라냈다는 거예요. 구약은 끝났다. 하나님의 언약은 종말되었다. 그런데 얘는 누구냐 이거예요. 왜 자꾸 구약을 상기시키는 인간이 나타나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근데 예수님을 본 게 아니라 제자들이 병을 고치고 다니잖아요. 병 고치고 다니고 복음 선포하고 다니는 그 제자들이 뭘 상기시키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은 거예요. 요한의 목을 베므로 끝난 건데 끝나지 않고 여전히 구약의 언약을 상기시키는 선지자들이 지금 등장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은 누구를 상기시킵니까? 선지자가 곧 하나님을 상기시키는 인물들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에게 줬고 선지자의 몸과 삶 자체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누구를 드러냅니까? 누구의 말씀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말씀과 권세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상기시키는 인물이 그리스도인데,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는 또 누구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기시킨다 이거예요. 그러면 구약을 끝난 줄 알았는데 여전히 누굽니까? 이제는 구약의 실체가 되는 선지자들이 그토록 얘기했던 메시아의 도래를 나타내는 신호의 표시가 되는 거예요. 요한의 목을 잘랐는데. 그러면 요한의 목을 잘라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는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메시아가 등장하고 있는가? 그럼 이 사람은 누구냐? 이 사람은 누구냐? 선지자들이 상기시키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 곧 그리스도를 상기시키는 인물이다. 그리고서 그 다음 나오는 게 오병이어 나오죠.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떡을 먹였던 그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이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오병이어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다. 이거를 드러내는 이 굉장히 중요한 서사. 그래서 어제부터 읽은 그 이야기가 예수님의 말씀과 권위가 누구에게로 갔습니까? 제자들에게로 갔죠. 그래서 이 제자들의 삶은 이제 내 삶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누구의 삶이에요? 예수의 말씀이 제자들을 통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저 지팡이나 먹는 거나 뭐 돈이며 옷 두 벌이며 이런 것들, 이 세상적인 것들과는 완전히 무관한 거예요. 왜? 말씀에 의하여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그 집에 들어가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래요. 그거는 뭐예요? 누가 가는 거예요? 말씀이 그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갔다가 그 상황에
상황에 연연하지 말고 또 말씀이 이끄는 대로 또 떠나서 또 말씀대로 가는 삶.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발의 먼지를 털어버려라. 이로써 그들이 그들의 증거가 되게 하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가 있어요? 말씀이죠. 이는 제자가 아니라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은 것은 누구를 영접하지 않은 겁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거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은 누구를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의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라. 너희들에게 아무 책임이 없고 그 심판과 대가는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리고 발의 먼지를 털어버림을, 그들이 곧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왜? 제자들의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이고, 그리스도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이기 때문에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은 것 자체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게 온 세상에 퍼지니까 헤롯이 이 얘기를 듣고 당황을 했대요. 왜 그래서 당황하다, 경악하다. 왜 당황해? 자기가 잘났잖아요. 끝난 줄 알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상기시키는 선지자들이 등장하고 있고,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의 도래는 내가 어떤 짓을 해도 멈추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랬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 또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중 한 사람이라 그래요. 옛 선지자 한 사람은 신명기 18장이에요. 신명기 18장에 내가 너희들에게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게 하리니 내 말을 내가 그 입에 두겠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곧 하나님의 말이 누구에게? 선지자에게. 그 선지자는 곧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죠. 그리스도의 메시아를 뜻하는, 메시아를 상기시키는 그 인물이 누구에게로 연결됩니까? 말라기 4장의 엘리야는 메시아를 상기시키는 인물이죠. 그리고 엘리야가 누구로 와요? 요한으로 오죠. 옛 선지자 엘리야, 요한, 그리고 요한에 의하여 누구에게로? 옛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를 상기시키는, 그리스도를 등장시키는 인물로. 곧 요한은 누구에게로? 엘리야에게로, 엘리야는 옛 선지자에게로. 옛 선지자는 곧 누구예요? 앞으로 가도 그리스도, 뒤로 가도 그리스도. 즉 뭐냐면 구약에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이 그냥 과거의 선지자의 반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모든 흐름이, 선지자와 전통과 엘리야와 요한의 전통의 흐름은 오직 한 방향, 메시아를 도래시키는 그 역사의 방향으로 왔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구약의 머리가 잘렸음에도 불구하고 신약의 시대에도 제자들을 통하여 또 누구? 메시아를 상기시키는 선지자들이 등장을 해서 끊임없이 지금까지도 메시아를 상기시키는 선지자들의 등장으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냐? 그 제자들이 상기시키고 있는 그는 누구냐? 옛 선지자 엘리야, 요한이 상기시키고 있던 그 인물은 누구인가?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 우리의 생명의 떡을 주시는 분, 바로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는 누구인가? 어떤 사람은 사람이지. 어떤 사람은 사람이지. 어떤 사람은 그냥 성자 중에 하나지. 성자 중에 하나지. 그들에게도, 이 세상에도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이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복음이 전해졌음에도 그냥 4대 성인 중에 하나. 사람. 그냥 성경이 그냥 동화일 뿐이지. 그게 사실이야? 그게 다 누구예요, 그게? 헤롯이에요, 헤롯. 제자들을 영접하지 아니함으로 예수를 거부함으로 하나님을 거부했던 그 계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발의 먼지를 털어버린다. 아무 관계의 단절을 말하는 거예요. 손을 우리가 털어버리면 뭐예요? 너와 나는 이제 관계할 일이 없어. 그 말은 제자들이 털어버림으로 예수님도 털어버리는 거고 하나님도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관계의 종말. 연결이 끊어진 거. 그러면 연결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인 거죠? 그 죽음이 돼 있는 거고, 그걸 거부한 것이 곧 증거가 된다는. 너가 제자들을 거부했잖아. 그게 하나님을 거부한 증거물이야. 그게 핑계 댈 수 없게 되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증거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해요. 예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약속했던 그 선지자, 아브라함을 선지자라 부르면서 복의 근원이고 하나님 말씀 그 자체이고 그의 존재 자체가 말씀이 육화되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메시아, 메시아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 그게 누구의 메시아입니까? 나의 메시아, 여러분의 메시아. 그 메시아이심을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누구는 믿는데 왜 나는 믿음이 안 생길까? 예? 한번 오늘부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는 도대체 누구인가? 그 물음을 물어보세요. 예수는 누구인가? 그러면서 이 세상을 통해서 나타났던 복음의 메시지들을 들어보면서 그분은 정말 누구인가? 그분은 누구인가? 이 물음 앞에 딱 두 가지로 떨어집니다. 당신이 원하는 말씀을 내가 원하고 있는 말을 해줘. 그러면 나는 너를 좋아할 거야. 그런데 내가 원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진리를 전해. 그러면 나는 너를 죽일 거야. 그게 헤롯의 계열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나에게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내게 거부가 되고 내게 그게 싫어지면 그게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을 거부한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받아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이신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 정말 저런 얘기가, 왜 기독교인들은 왜 저런 얘기를 할까? 왜 저런 얘기를 할까? 누가 하고 싶어서 합니까? 저도 제가 듣고 싶은 말 하고 싶죠.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을 했고 2000년 동안 이 역사 속에서 한결같이 이야기했던 그 말씀, 예수는 어떤 4대 성인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당신의 그리스도, 당신의 메시아이시다. 그를 믿는 자는 이 세상에서 60년, 70년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이거예요. 내가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만한 가치와 대가를 얻을 만한 어떤 가치나 무슨 업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밥 한 그릇 사 먹어도 7,000원, 요즘에 10,000원 내야 되잖아요. 10,000원을 지불해야 얻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영원이라는 생명을 우리가 어떤 10조를 주면 살 수가 있어요? 내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을 지불해도 그 영생을 얻을 수가 있나요? 아무 것을 해도 아무리 선한 일을 100번 태어나 가지고 선한 일만 하고 살아도요, 그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는 대가를 지불할 만한 가치가 인간에게는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대가를 지불할 만한 가치를 지닌 이가 곧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면 나는 그를 내 구주로 받아들이는 순간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는 대가를 지불하신 그리스도의 의에 의하여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내게. 그게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도 난 안 믿어. 그러면 그 안 믿음이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 얘기가 누군가에게는 복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저주하는 것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다는 거, 그냥 그 얘기를 전했을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에게는 저주가 되고 누구에게는 축복이 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진리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오랫동안 증언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증언이 내 믿음의 증거가 되고 내가 믿지 않음의 증거가 되는 줄로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하신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복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